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다윗의 6걸음 후의 제사와 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순간에 우리 각자 자신들은 내 머릿속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큰 것으로 여기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 온갖 근심, 걱정, 또 세상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 머릿속을 집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하 5장까지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전쟁도 계속 이기고 또 이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군사적 안정, 또 정치적 안정이었을까? 경제적 번영이었을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세우는 그 세움에서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은 언약궤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데다가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6장 1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놀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러 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까? 3만 명. 와, 3만 명. 3천 명도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300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3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3만 명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데다 집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궤를.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수레를 이제 하나님의 궤를 딱 수에다 실어가지고 소를 앞세워서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그냥 3만 명 중에는 이게 일꾼들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보면 하나님의 괴를 메우는 것을 기뻐서 아주 그냥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5계명에서 모세 5계명에서 하나님의 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양쪽으로 이제 손잡이를 어깨 맬 수 있는 나무를 만들고 또 사람이 매도록 했는데 이 나름대로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딱 실어서 끌고 나오다가 소가 이제 끌고 가는데 소가 뛰니까 궤가 당연히 뭐 펄쩍펄쩍 뛰었겠죠. 그러니까 우사가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잡았는데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 순간에 제일 놀란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이 본문에서 다윗입니다. 우사의 가족이 아니에요.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의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려고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엄청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이제 메고 오는데 그만 우사가 죽는 걸 보고는 야, 이거 나도 죽겠구나 싶어서 궤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에다 집에다 두었습니다. 거기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오벳 에돔은 그냥 갑자기 그만 다윗이 자기 집에다가 궤를 갖다 두는 바람에 석 달을 두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어요. 이게 요 뒤에 이제 연결됩니다만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그 가족은 가족뿐만 아니라 소유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는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우고 이제 바뀌었죠. 다윗이 야 이거 궤를 메우다가 죽겠다 이런 불안에 떨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있었는데 그 집의 모든 사람들과 소유에 복을 줬다는 소리 듣고 이거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어쩔꼬가 아니야. 이제 기쁨으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우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이제 13절을 오늘 핵심 같이 나누고자 하는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60걸음, 6,000걸음, 6만 보가 아닙니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6걸음은 여기서 요 벽까지 정도면 6걸음. 딱 6걸음을
궤를 메고 이제는 맸습니다. 술에 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딱 메고 6걸음을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죽거든. 야, 이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목적대로 이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6걸음을 걷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얼마나 강렬하게 춤을 추었는지 미갈이 보고는 왕이 저게 뭔지 주체 없이 말이야 저렇게 춤을 추하고 나중에 비아냥을 거리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평생 춤 같은 춤을 이렇게 인터넷이나 또 방송에 나오는 춤을 춰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나도 다윗처럼 과연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을 춘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혀 없더라고. 전혀 없어. 근데 이 다윗은 어쨌든지 자기 마누라가 볼 때에 참 주체 없다 싶을 정도로 기뻐서 춤을 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 앞에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게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이스라엘에다가 딱 모시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궤를 메고 6걸음을 딱 가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보고 이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궤를 메어오니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 16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참 주책 없이 왕이 저게 뭐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게 이제 가치를 구별하는 사람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추는데 한 사람은 저게 뭐야? 오늘 이 시간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가는 거 저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춤을 추면서 나는 새벽기도 가야지. 이거 또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똑같은 상황.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어디를 이쪽에 가니까 여기는 새벽까지 춤추고 그리고 새벽 6시 되면은 이제 밥 먹고 가는 장소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 저 옆에만 가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있고 춤추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쿨쿨쿨 그냥 이 시간에 짬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6걸음 후 제사를 드리고 춤추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디다가 가치를 둘 것이냐 이거예요. 나도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으로 기쁘게 이것을 가치로 삼고 기쁘게 살아갈 것이냐. 하루 종일 살다가도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그저 TV 보고 그저 먹고 사는 데다가 정신없이 보내다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이 다윗이 지금은 다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참 숨기고 싶은 행위들을 했습니까? 우리 이 사무엘하 6장을 계기로 했어요. 나는 과연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어디다가
내 생을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이 6걸음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췄다는 것은 이 6걸음이라면 7걸음도 아니에요. 6걸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문화에서는 6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다른데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 6은 하나를 더해야 7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완벽한 온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심정을, 중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요 6걸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기다가 우리도 가치를 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냥 농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LA에 라스베가스 가서 빠진거 한번 땡겨가지고 돈 한번 그 당첨되면 그거 가지고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 거야,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웃사의 죽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되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냥 전혀 가치를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에서 우리는 안면과 체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식사 기도라든지 또 성경을 보는 것이라든지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이건 벌써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것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춤을 추니까 미갈이 나를 보고 비웃는데 이게 내가 좀 조심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기쁨과 내가 할 수 있는 경외와 예배는 온전히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모셨는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경외와 순종으로 모셔야 되고, 또 참된 예배는 기쁨과 헌신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오베데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서의 멋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